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느냐? 그냥 태생적으로 태어난 대로 그대로 평생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인 어떤 자극에 의해서 변화되며 점점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사람이 바뀔 수 있느냐? 그것이 태생적으로 태어난 거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바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하여 철학자나 사회학자나 심리학자 여러 사람들이 각각 여러 가지 해답을 내어놓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이 운명론자로 혹은 결정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태어난 걸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할 거냐? 사람은 안 바뀌어. 조금 그냥 바뀐다 하더라도 그건 모양이지 근본적으로 안 바뀌어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쌍둥이도 같이 태어나도 환경이 다르면 성격이나 이런 모양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어떤 환경에 의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학습하는 만큼 바뀐다. 가르치는 만큼 바뀐다. 이것은 인풋하는 만큼 아웃풋이 있다라는 어떤 사람을 어떤 기계학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기로 사람이 주로 언제 바뀝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뀌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이럴 때는 사람이 스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한 대로 그대로 가요. 근데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러면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한 번 더 점검하게 되고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변화에 이렇게 맞춰서 하다 보면 어느 틈인가 사람이 변화되어 있는 이런 경우를 바꾸죠. 하나님께서도 주로 우리를 바꾸실 때에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 그런 방법을 쓰시기도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그것을 도전과 응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철학자들은 이것을 이게 변정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반합이라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서 전혀 다른 방식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제3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게 된다. 비즈니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변화가 강렬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여건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그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환경이란 또 바뀌기 때문이죠. 환경이 자꾸 바뀌는 데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바뀌어지다 보면은 결국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대로인데 태도만 또 거기에 대응하는 생각만 요것만 조금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어떤 생각이나 태도나 어떤 습관이나 요것 조금 바뀌는 지역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 삶의 목적에 관련된 변화,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이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삭개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어떠하냐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살피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최고의 것이 뭡니까? 그것은 힘 혹은 권력,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명예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인생을, 7, 80 인생을 쭉 살펴보면 처음에 인생을 살 때는요, 힘이 최고예요. 육신의 힘이든 권력이든 계급이든 지위든 하여튼 거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깨닫는 것은 돈이 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돈이 권력이고 이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막 돈을 벌려고, 돈을 모으려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돈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계를 뛰어넘고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나면 그때부터는 제일 중요한 게 명예입니다. 자기 이름에 대한 명예입니다. 자기 가문에 대한 명예.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추구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 삭개오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었어요. 그는 부자였었어요. 그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 세 가지 힘, 권력, 돈, 명예 이 세 가지가 자기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날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는 굳이 그 돌무화과 나무인 이 뽕나무 나무로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이 세 가지로 만족하고 있었더라면 이것이 인생의 진짜 행복이다. 그래서 그가 모든 점에서 만족하고 있었더라면 주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했을 때 그가 어쩔 줄 몰라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재물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에게는 재물이 있었지만 재물로 채워지지 못하는 인생의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로마 제국이라는 막강한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누가 세리장을 함부로 건드리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그 당시 세계를 이렇게 정복해 나아가면서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이제 세리를 임명을 할 때에 공개 입찰을 합니다. 비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제일 많이 써내는 사람들을 세리로 임명하고 그리고 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로 줄 때 얼마만큼 정할 것인지 세율도 마음껏 정할 수 있는 권리까지 함께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로마 제국 앞에서 자기가 얼마 하겠다고 약속해두고 세율은 자기 마음인 거죠. 그걸 정해놔놓고는 자기에게 돌아올 돈을 얼마든지 자기는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은 그 뒤에 로마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특별한 일을 잘못하지 않다 할지라도 부자라는 말은 그가 열심히 일했거나 혹은 그에게 떨어지는 돈들이 어마어마했다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인생 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과 힘이 최고다.
이게 그의 인생 철학이었어요. 그것밖에는 그에게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 돈과 권력이 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의 평가가 살벌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노라. 저는 죄인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서는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또 세금을 거두러 왔을 때 어떻든 세금의 비율을 낮추고 자기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 웃음을 혹은 좋은 친절함 고개를 숙이고 그 사람을 잘 대했지만 그러나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죄인이다, 매국노다, 수전노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힘이면 최고로 아는 사람이다, 죄인이라고 그 사실을 이 삭개오가 왜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래 나는 그래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가난하든 뭐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건 별로 상관하지 않았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의 뜻은,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수하다, 의롭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 순수하고 의롭게 앞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순수하고 의롭게 사는 건 포기하고 이제는 이왕 죄인이니까 이제는 돈을 벌고 힘을 가지고 그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이 재물, 이 권력, 이 사람과의 관계,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 깨달음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행복이 있는데 그것을 돈으로, 힘으로, 명예로, 다른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만족했어요. 환경이 바뀌어도 때로는 부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아프기도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열심히 모았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텅 빈 마음은 아무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은 잃어버린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에 자기 인생의 방향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에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자. 주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네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은 일부러 찾아오십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여리고로 들어오셔서 한참 시내로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삭개오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뭐 입구에서 들어서자마자 만난 건 아니니까요. 들어오셔서 한참 들어오셔서 지나가셔서
만난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의 공생애를 사셨어요. 너무나 바쁘셔서 주무실 시간조차도, 밥 먹을 시간조차도 없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굳이 여리고라는 저 밑에까지 가서 굳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굳이 사람들이 손가락 한 짓을 하는 이 삭개오를 만날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이유가 없었어요. 아무 이유 없었어요. 주님께서 이 삭개오의 조건 보고 찾아갔습니까? 삭개오에게 돈을 얻기 위해서, 혹은 삭개오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래서 거기까지 찾아간 겁니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거기까지 찾아가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싶은 사람 무시합니다. 안 보고 싶은 사람 안 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굳이 이 잃어버린 이 한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방향도 잃어버린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주님은 거기까지 굳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와 로마 군인들과 병든 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셨는지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별명을 지어줬는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주님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저 사람은 있잖아요.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늘에서 왔다 그러는데 저 사람은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예요. 친구. 주님은 그런 말 듣는 것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이 있는 더러운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수치스러운 곳으로 찾아가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가라. 그래서 교회를 다니셨어요. 저는 그냥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그런 대로 다른 사람 눈에 괜찮은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돌이켜 보았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걸 보게 되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물론 그 전에는 다 빼고 2학년 때 어느 날 부모님이 너 여기 살지 말고 부산에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 공부하고 방학 때 오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친구도 여기 다 있고 집도 다 있고 부모님 있는데 전혀 모르는 곳에 가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처음 가가지고요. 그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도둑이 들어갈 때 내가 어디로 도망갈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형제들은 다 우리 집 가까이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국민학교였죠. 저는 부모님이 부산영학교에 있는 초량국민학교라고 거기에 저를 보낸 겁니다. 이 초량국민초등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그 초등학교에 유명한 사람 있는데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나훈아고요. 두 번째가 이경규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한참 뒤에 박할린 음악감독 정도가 유명합니다. 공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학교였었어요. 그 부산역 앞에서 초량국민초등학교 그 사이에 텍사스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사라지는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친구들 따라가면요, 텍사스촌에 들어가면 자기 엄마 만나러 들어가는 그 바 자주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정말 인생이
어떤 인생이 있는지를 그때 안 거죠.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는 줄 알았었어요. 그리고는 그 위에 이 삼복도로 그 위쪽으로요. 피난민들이 되게 많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그친지 몰라요. 제가 그 속에서 잘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는 중학교를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뚝 떨어뜨려가지고 광안리 앞에 있는 수영중학교로 보내셨어요. 원래 그쪽은요. 광안리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저를 하나님께서 뚝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있었더라면 저희 후배가 그 친구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동건이 걔예요, 걔. 그 안수수 선생님 아들인데 우리 교회도 다녔었는데 걔예요. 많이 묻다 아이가 이러면서 먼저 떠났는데 그런 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셨어요. 부산 수영중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아이들하고 어울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참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이 설교를 아마 어머님이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과서 없이 1년 동안 학교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교과서 사라고 돈을 줬는데 해운대에 횟집하는 친구가 있는데 가자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말도 못하고. 그걸 사실을 알고는 선생님이 매일 아침 학교에 오면 교무실에 와서 한 대 맞고 가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를 잘 다녔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주님께서 저희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그 텍사스촌을 배회하고 다니고 또 그 친구 횟집에서 그 중학교 2학년이 노름한다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잊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어요. 저를 부르셨어요. 근데 저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저 할 일대로 그냥 살고 이대로 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고3 올라갈 그때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주님은 저를 찾아오셨어요. 늘 찾아오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이해관계를 따라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나한테 이로운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고 해로운 사람은 멀리하고 싶은 게 그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로운 사람이 아니라 비록 해로울지라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주님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다 손가락질해도 우리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그냥 그렇게 있어도 주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죄인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의 낮은 곳에 오시고 거기다가 더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고 부끄러운 곳에 찾아오시고 사람들이 저 사람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는 말 그 개의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한 번도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명함을 같이 나눈 적도 없습니다. 그냥 멀리서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보시고 주님은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 당시에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너무나 친밀한 펠로우십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함께 하루를 지내겠다는 겁니다.
내가 꼭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꼭 너와 함께 식사해야 되겠다. 꼭 너희 집에 하루를 묵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삭개오 정말 그는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신분, 그런 형편이 아니었었어요. 사람들이 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집이었었어요.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삭개오를 어떻게 아셨느냐? 삭개오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삭개오를 만세전에 영원 전부터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복중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이 삭개오를 하나님께서 만나기로 작정하시고 이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삭개오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왜 그의 이름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형편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나의 이름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속히 내려라. 빨리 내려라. 미루지 마라. 여러분, 이 삭개오는 그 즉시로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이 이후에 예수님은 두 번 다시 여리고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삭개오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형편이 풀리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건 해결되면 하지. 누가 그걸 개런티 합니까?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내가 너에게로 가야 되겠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 모든 형편도 아시면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접하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삭개오에 있어서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가장 존귀한 분으로 내가 모셔드린다는 게 영접한다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모셔드리고 이제부터는 최고로 중요한 분으로 내가 모시면서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순종의 표시입니다. 이게 바로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의미요. 그리고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압니다. 예수님의 부르심도 듣고 가르침도 받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의 이름을 믿지 않고, 즉 영접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 자체, 가장 소중한 분으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앞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처음에 예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어요. 누군지도 알았고, 그 어디 족속인지도 다 알았습니다. 무슨 일을 행하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기를 자유케 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멀리했고, 나중에 예수님한테 화를 냈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보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만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오직 관심은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얻어낼까?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내 인생의 개인적인 구원은 그것으로 아닌, 우리의 부르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인생의 구원이 시작되고 그리고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셔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요. 특별히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시킨 건 아닙니다. 삭개오야, 너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선하게 살아야지. 너 재산 좀 나눠줘. 만약에 그랬더라면 삭개오가 예 그렇게 하죠 하고 한 번, 두 번 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이제 주인으로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나니까 이제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서를 잘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해서 신자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신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니까 그 주인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잔치석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스듬히 기울여서 음식을 먹고 기분 좋게 있는데 그 자리에서 삭개오가 자리에서 혼자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중대 발표를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비로소 그의 눈에, 그의 마음속에 가난한 자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또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삭개오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만일만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내가 한 경우도 빠짐없이
4배로 갚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이 사람을, 삭개를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그의 인생의 목표는 권력과 돈이었었어요. 자기 명예였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는 이 재물을 인생의 목적에서 끌어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서 돈은 수단이 된 것이죠.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남을 속에서 빼앗아 버리면 원금 플러스 그 다음에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면 율법을 다 이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무려 4배나 내가 갚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그 다음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열심이 막 생기게 된 것입니다. 평생 남의 것 가져오는 데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남에게 베푸는 일에 자기 모든 기쁨의 근본이, 방향이, 관심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진정한 기쁨을 비로소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삭개오가 뭐 열심히 있고 노력 많이 하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선한 일을 많이 베풀어서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가 주인이 되어 주실 때 비로소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기쁨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이제 함께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그곳에 같은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은요, 삭개오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그저 오셨다 가시는 분이 아니라 주인으로 오시도록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시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한 번도